신자마다 하나님을 이렇게 호칭하는 그 호칭이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신자들이 하나님을 호칭할 때 예배 시간에 가장 많이 쓰는 호칭이 성부, 성자, 성령이거든요. 이 호칭은 예배 시간을 떠나면 거의 사용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냥 다 하나님, 물론 어떤 분은 성부 하나님, 성자 이렇게 말씀도 하시지만 예배 시간에 신앙 고백이나 또는 축도 시간이나 또는 그 밖에 찬양의 가사로서 성부, 성자, 성령이 나오는 이 정도 호칭들을 이렇게 사용하죠. 일상으로 가면 여러 호칭들이 등장합니다. 그 중에 크게 두 가지 정도를 얘기할 수 있는데, 하나가 하나님 아버지 또는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호칭이 있고요. 주님이라는 호칭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을 사용하는 편이십니까? 아니면 주님을 사용하시는 편이십니까? 둘이 같은 뜻일까요? 다른 뜻일까요? 분명히 뭔가는 하나님을 부를 때 쓸 건데, 그리고 다 하나님을 지향하니까 부르니까 같은 뜻이라고 생각할 건데, 하나님 아버지와 주님은요 좀 큰 차이가 나는, 내용상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신자가, 이건 성경에 나오는 얘기이기도 하지만, 신자가 하나님과 그 자식과 부모 관계, 부모와 자식 관계로 설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옛날에 이제 아버지라고 불렀지만 요즘은 아까도 우리 기도할 때 나오기도 하지만 어머니, 어미 이런 표현도 같이 쓰고요. 아주 현대적인 신앙 안에서는 부모님 이렇게 씁니다. 이제 아버님만 쓰면 안 되고요. 또 어머님 쓰시면 오해받습니다. 왜냐하면 사이비 중에 하나인 하나님의 교회가 어머니 하나님 있잖아요.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아버지 되니까 어머니 대하고 썼다가 누명 쓸 수도 있습니다. 조심하시기를 바라고요. 어쨌든 지금은 부모님, 부모된 하나님 이렇게 부르는 거죠. 이거는 신앙을 가족 관계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에게 달려나가듯 어머니에게 달려가듯 또 부모님께 달려가듯 우리가 그의 품에 안기는 그런 모양이 그려지는 신앙인 거죠. 근데 의외로 이 이야기는 구약 성경을 기반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의외로 구약의 하나님 무섭거든요. 까불면 죽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 아버지를 느끼고 거기서 부모를 느끼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부르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는 분들이 계시는 겁니다. 주님이란 호칭은 주인과 종이라는 관계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거고 우리는 뭐가 되는 겁니까? 그분의 종. 아주 심하게 쓰는 분들은 노예라고 쓰시더라고요. 주의 노예 누구누구. 아주 그냥 의미심장해요. 근데 인간적으로 스스로를 종, 노예로 부르는 건 쉽지 않잖아요. 주님을 쓰시는 분들이 모두 그분은 주인이시고 나는 종이에요, 이런 이름으로 쓰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분명한 건 그 이름 속에는 주인과 종이라는 관계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주로 신약, 예수님을 더 친하게 믿는 사람들이 쓰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냐 하나님 아버지냐, 여러분은 어떤 말을 많이 쓰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신자마다 호칭이 다르죠. 또 다른 게 있습니다. 믿음의 방식, 믿음을 갖게 된 형식, 이게 다른 경우가 다릅니다. 가장 크게 믿음의 형식들을, 믿게 된 방법들을 이렇게 구분하면요, 첫 번째가 경험에 의한 또는 자기 상황에 의한 신앙입니다. 자기의 어떤 특정한 경험이 독특하게 자기 마음속에 영향을 미쳐가지고 하나님께 다가가게 한 거죠. 또 하나는 진리에 의한, 말씀에 의한 신앙입니다. 여러분은 경험을 중시하십니까? 아니면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하십니까? 이 말은 절대로 이런 말이 아닙니다. 경험을 중심으로 하면 지식적이지 않다. 말씀을 중심으로 하면 지식적이다. 그 말은 말도 안 되는 말입니다. 한 분이 아이가 아팠습니다. 병원에 데리고 갔습니다. 의사가 잘 모르겠대요. 근데 아이는 엄청 아파요. 힘들어해요. 열이 나고
치료가 안 돼요. 그러니까 임시방편으로 약을 지어주고 먹였는데 낫지를 않는 거예요. 부모가 아주 초죽음이 됐어요. 이 아이의 뭔가 병명을 알아야 치료를 할 건데 안 되니까. 그러다가 어느 날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앞집 사람을 만났어요. 앞집 사람이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요즘 뵙기가 참 어려운데 무슨 일 있으세요? 참 고마운 거죠. 자기도 모르게 평상시 같으면 자기 속에 있는 사정들을 얘기하지 않았을 건데 절박하고 사실은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그분한테 얘기한 거예요. 우리 아이가 사실은 아픈데 병원에서 모르겠대요. 의사가 어떻게 할 줄을 몰라요. 근데 애는 계속 아파요. 그러니까 그 앞집 사람이 그 얘기를 가만히 듣더니 하는 말이 이럴 때는 목사님을 초대해서 기도를 받으면 낫는다고. 용감하지 않습니까? 결과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목사님 초대해서 기도하면 낫는다고. 여러분 혹시 잘 안 낫는 병 저를 초대해서 기도하면 나을까요? 아무도 신뢰를 안 하는 것 같은데요. 네? 아마 이분이 뭐 어떤 생각으로 하는지 모르겠지만 자신 있게 말한 거예요. 정말 해결 안 될 때는 하나님밖에 없다. 근데 그럴 때는 목사를 초대해서 기도하는 거다. 그랬더니 이 절박한 분이 그러면 저는 교회를 안 나가는데 목사님 아는 분 계시냐고. 근데 우리 교회 목사님 내가 모셔다 드리겠다고. 그래서 목사님은 관계도 없는데 교우가 한 이야기 때문에 끌려간 거죠. 얘기를 들어보니까 불안해요. 안 나오면 어떡하나. 가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그 아이가 아픈 부모가 너무 감사하다고 우리 아이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걸 자기도 안 해봤는데 목사님이 와줘서 너무 고맙다고. 나았을까요? 믿음이 좋으신데요, 다들? 진짜 나았어요, 진짜. 좋아지는 거예요. 열이 떨어지기 시작하고 애가 먹기 시작하고 병원에 가서 물었어요. 애가 좋아졌다고. 그랬더니 의사는 자기도 모르겠다고. 지어진 약이 효과가 있나 보죠. 이렇게 얘기하는 정도예요. 근데 이분은 알아요. 자기가 이 어려움 속에서 빠져나올 때 가장 큰 역할을 한 게 뭐냐? 그 목사님의 기도죠, 이게. 여러분, 그분은 이렇게 해서 믿음 생활을 시작했어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가끔 그 목사님을 가끔 얼굴 보는 앞집 사람의 소개로 만났고 그분이 간절히 자기 아이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 아이가 나은 거죠. 처음에는 이렇게 생각했대요. 약을 오랫동안 먹었으니까 그 기도와 함께 약의 효과가 있었을 거라고. 근데 의사한테 물었더니 의사는 거의 모르겠다는 식으로 얘기하니까 그러면 기도 말고는 이 문제가 해결된 답은 없구나. 그렇게 알게 된 거, 정리를 해버린 거죠. 그리고 교회 생활을 시작했어요. 여러분, 경험이 강력할수록, 아주 강렬할수록 말씀으로 들어가는 게 어려운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더 큰 경험을 요구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마 기적을 일으키시고 난 다음에 병을 치료하고 난 다음에 사람을 살리고 난 다음에 조용히 해라. 너만 알고 있어라. 제사장에만 보여라. 뭐 이런 식으로 했던 이유가 경험 중심의 신앙이 위험한 것은 아닌가 생각하게 합니다. 어쨌든 우리들 중에는요. 하나님 말씀이 먼저 다가와서 자기를 변화시키는 경험이 아니라 자기의 상황이 신앙적인 행위를 통해서 그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겁니다. 그런 경험으로 신앙을 하셨다면 분명합니다. 말씀을 향하여 여러분의 발걸음을 옮기셔야 됩니다. 경험이 나쁘다는 뜻이 아닙니다. 잘못됐다는 뜻이 아닙니다. 경험을 토대로 그분께 다가가야 되니까 우리가 지금 그분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은 말씀이 가장 유력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또다시 경험이 있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말씀을 놓치는 건 문제입니다. 진리에 인한 신앙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를 따르는 신앙입니다. 이 진리를 위한 신앙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교리와 삶으로 나눠집니다. 성경을 읽을 때 이 교리와 삶이라는 건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매일 성경을 가지고 말씀을 묵상하시는 분들이 그 매일 성경에 보면 매번 첫 번째 질문이 있잖아요. 이 본문에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은 누구인가? 이 누구인가를 찾는 이 부분이 우리 신앙에서 굉장히 중요한데 이걸 좀 어려운 말로 교리라고 합니다. 교리. 여러분, 교리는 듣는 순간 어렵다고 느껴요. 근데 실제는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 하나님이 하신 말로 그대로 존재하는 겁니다. 반대로 삶에 대한 이야기는 경험 중심적으로도 보게 되면 그게 가깝다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신앙적인 면에서는 성경을 읽는 면에서는요, 교리가 훨씬 더 선명합니다. 하나님을 더 구체적으로 알려줍니다. 다만 진리를 볼 때 교리와 삶은 동전의 앞면 뒷면입니다. 둘 다 필요한 겁니다. 둘 다 사용해야 되는 겁니다. 순서에 따르면 교리가 모든 면을 정리해 주기 때문에 좀 앞선다고 보면 저는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난 2주 동안 합리적인 영성, 영적 합리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영적 합리성에서 교리는 우리의 신앙의 뼈대를 세우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성경에는 교리도 있고 삶도 있습니다. 근데 무엇이 교리이고 무엇이 삶인지 구분하는 게 굉장히 우리 신앙을 세우는데 힘이 됩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십계명 교독을 했잖아요. 여러분, 십계명은 교리일까요? 삶일까요? 둘 다입니다. 둘 다. 십계명을 이야기할 때 전제가 되는 게 교리고요. 그다음 십계명의 내용은 삶을 이렇게 살아라는 내용입니다. 그 전제가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 한번 보시죠. 출애굽기 20장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이 자신을 스스로 소개하는 겁니다. 2절에 등장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출애굽시킨 하나님입니다. 이스라엘을 구출해내는 하나님입니다. 그게 교리입니다. 하나님이란 분은 이스라엘을 구원해내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이렇게 살아라 한 얘기가 십계명인 겁니다.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하나하나 다 내용은 삶을 이 내용으로 살아라. 이 내용을 토대로 삶을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10계명은 교리와 삶이 한꺼번에 있습니다. 그리고 10계명을 잘 이해한다고 하더라도 교리인 출애굽시키신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10계명은 이렇게 혼란스럽게 사용되는 겁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10계명에서 말하고자 하는 교리가 출애굽시킨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확실하고 그 다음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신약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는요, 출죄악, 출애굽과 같은 의미의 예수를 믿어서 죄악에서 떠난, 탈출한 그런 사람들에게 십계명은 삶을 얘기해 주는 거죠. 이게. 그래서 교리가 뭔지 삶으로 뭘 요구하는지를 구분해서 보시면 명확하고요. 또 한 가지, 영적인 합리성의 의미에서는요, 그 교리 삶 구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창세기는 50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의 시작이 창세기 1장 1절이잖아요. 이게 교리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을 믿을 때 성경이 특별히 창세기가 말하는 가장 기본적인 교리는요, 창조의 하나님입니다. 또는 창조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 교리는 창세기 전체를 덮고 있는 어떤 뭐라고 표현하면 그 선언적인 교리에 해당하는 거죠, 이게. 근데 이것은 창세기만이 아니라 성경 전체를 덮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교리입니다. 창조의 하나님을 믿어야 그 다음 얘기가 된다는 거죠, 이게.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든 주님이라고 부르든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의 교리 1번은 창조하신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을 쫓아
사는 것, 그 하나님을 배우는 것, 그게 신앙인 거죠. 이게. 교회를 한 번도 다녀본 적이 없는 분이요, 부동산 중개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물건이 있나 계속해서 이렇게 본인이 이렇게 찾고 있는데 어느 날 정말 괜찮은 물건이 나왔습니다. 이 물건을 잘 성사시키면 한 4, 5년 정도 특별하게 어떤 성과가 없어도 살 수 있는 결과가 나올 정도의 규모입니다. 이분이 공들이기 시작합니다. 누구에게 공을 들일까요? 건물주에게. 이거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할 수 있다고. 그래서 이제 건물주를 찾아가서 만나서 인사하고 명절 때 선물 드리고 그리고 열심히 하여튼 그분과 친해지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거예요. 그분은 교회 다니는 분이었어요. 어느 날부터 그 부동산 업자가 자기를 가까이 오는데 별로 밉지가 않았어요.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됐고 그 사람과 조금씩 친해지기 시작한 거죠. 그분의 교회가 우리는 아둘람이라고 하지만 가정교회라는 소그룹 모임을 하고 있었는데 1년에 한 번 가정교회가 불신자를 초대해요. 건물주 입장에서는요, 작년에도 못했는데 올해는 한 명 하고 싶은데 그 사람이 갑자기 생각난 거예요. 그 부동산 업자. 그래서 찾아가서 교회를 계속 나오지 않아도 좋으니까 한 3번만 우리 가정교회 예배에 나와달라고 부탁한다고. 그때 그분이 기꺼이 하겠다고 하고 예배에 온 거예요. 첫 예배에 가서 찬양하고 기도도 하고 뭐 소개도 하고 한 다음에 나중에 성경 말씀을 같이 읽고 대화하는 시간들을 인도자에 따라서 하게 됐는데 그날 창세기 1, 2, 3장을 읽은 거죠. 그러니까 그 얘기를 쭉 읽고 난 다음에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리더가 질문을 했어요. 왜 선악과를 먹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냐고.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아시겠죠. 예. 근데 그날 거기 가정교회 모임분들이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부동산 업자 입장에서 건물주한테 잘 보여야 되니까 여기서 적극적으로 움직여야죠. 예. 근데 자기한테는 답이 확 생각났어요. 아주 심플하게. 그분이 무슨 답을 냈는지 아십니까? 왜 에덴에서 쫓겨났냐? 하나님의 사유재산을 침범해서. 선악과는 하나님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먹으면 죽는다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걸 먹었으니 쫓겨나는 게 당연하다. 자기 입장에서는 자기 전공을 살려서 사유재산 침해. 그랬더니 옆에 앉아있는 분이 교인인데 그것도 말이 되네? 그러면서 웃더래요. 자기가 얼마나 뿌듯하든지. 여러분 진짜 이분이 이런 상태로 하나님을 믿으면 성경이 말하는 교리라는 것을 계산에 다가갈 수 있을까요? 에덴 동산에서 벌어진 일을 사유재산 침해야 그렇게 이해해버리면 하나님의 생각 또 그 안에 죄라는 개념 그리고 이후에 벌어진 모든 일들이 엉망진창이 돼요. 이게 하나님은 사유재산 챙기기 위해서 말 안 듣는 애들 쫓아가고 혼내고 막 이런 분 정도로 추락해버리는 거죠. 이게 개념을 신앙인은 성경 안에서 하나님이 정해주신 개념으로 바꿔가는 게 신앙입니다. 그게 영적 합리성이거든요. 이게. 오늘 본문은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었던 120명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이 나왔지만 그 중에 대표가 되는 베드로가 한 이야기를 중심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베드로 혼자만 이 말을 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120명의 모든 제자들이 같은 경험을 하고 난 다음에 뛰쳐나와서 비슷한 이야기들을 예루살렘 전역에 뿌렸던 거죠. 전했던 거죠. 이게. 그 사건에 정말 많은 일들이 벌어지는데요. 베드로는 이 이야기를 요엘의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선지자 요엘이 어떤 이야기를 했다 하다가 마지막 대목에서 이제 그 이야기를 꺼낸 어떤 이유를 말해 주는데요. 그게 사도행전 2장 2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여러분, 이게 교리일까요? 삶일까요? 교리입니다. 명확한 교리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 구원,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메시지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누구든지 나 하나님에게 구해달라고 부르짖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의 삶이 어땠든 상관없이 이제 하나님 아니면 나는 죽습니다 하는 확실한 마음을 갖고 있는 자가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한다면 하나님은 살려주실 거라는 겁니다. 구원에 대한 교리를 아주 선명하게 이야기했습니다. 22절에서 24절은 그 때의 이야기를 좀 더 확대해서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어 있을 수 없음이니라. 베드로는 명확하게 얼마 전에 돌아가신, 시간으로 따지면 50일, 53일 전에 돌아가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은 상당수가 이 사건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푸는데 그 돌아가신 분이 너희들이 생각하는 죄수가 아니었다는 거죠. 강도가 아니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너희들이 안나스의 손을 빌어서 죽인 그 사건, 십자가 사건은 사실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벌어진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십자가와 부활을요. 베드로는 예수 믿으면 복 받아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게 이루어질 거예요. 여러분이 투자한 거 잘 될 거예요. 여러분 집값 떨어지지 않아요. 이런 얘기를 한 게 아니에요. 베드로의 이야기는 예수님을 오해했고 누명씌웠고 십자가에 죽였고 그리고 근데 그분은 부활했고 이건 역시도요 교리적인 내용이 풀어져서 전달된 겁니다. 베드로의 메시지에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되는지가 없습니다. 명확하게 그분의 십자가, 그분의 부활, 그 얘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요. 그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는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베드로 자신의 위치, 아니 120명의 제자의 위치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32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으로다. 베드로는 자기 자신만 증인이 아니라 120명 모두가 증인이라고 얘기합니다. 나중에 가면 이 숫자는 더 늘어나죠. 더 많은 증인들이 생겨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연설을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36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 되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은 실패한 선지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실패한 랍비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서 이 땅에 오셨고 사람들의 잘못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고 그리고 부활하신 분이라는 거죠. 또 그 부활을 한 걸음 더 나가서 설명합니다. 그 부활했다는 이야기는 그분이 메시아가 됐던 이야기다. 그리스도란 말은요 번역하면 메시아로 번역할 수 있거든요. 그 교리를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구원, 십자가, 부활, 예수가 메시아가 됨, 구세주가 됨,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어떤 삶에 대한 이야기도 하지 않았는데 이 말을 듣고 그 앞에 있는 사람들이 심적으로 영혼에 지진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반응합니다.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자신이 그동안 확신하고 있었던 유대교 체제에서의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확신들이 베드로의 이 짧은 연설을 통해서 단시간 내에 무너집니다.
그리고 그들이 부르짖습니다. 어찌 해야 되냐고. 그때 베드로가 강력하게 선포합니다. 38절에서 42절까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리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 메시지 중에 삶에 대한 이야기는 마지막 한 절입니다. 모든 내용이 교리적인 내용으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얘기했던 주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요엘을 인용해서 설명했던 그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구원받는다. 이 이야기를 결국은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는다는 확실한 교리로 완성해서 던진 겁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사도가 전한 교리를 받아들여서 믿음이 생겼고 그리고 교제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서로 돌보기 시작했다는 거죠. 함께 모여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교리는 그래서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핵심을 가르쳐주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영적인 합리성을 가질 때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읽은 이 본문에서 교리적인 내용은 뭘까? 그리고 삶은 뭘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을까? 그리고 삶에 그건 어떻게 적용되는가? 이 두 정도의 질문을 가지고 본문을 계속 보시면 선명한 교리가 드러나고 그 교리를 수용하는 믿음으로 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삶이 끝났을 때 그 믿음이 여러분을 구원시키는 결과에 이르게 할 줄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됩니다. 근데 그 믿음은 경험에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분의 말씀으로 이어져야 됩니다. 그 구원은 그냥 교회 생활하면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뚜렷하게 그분이 제시한 그 하나님의 모습을 내가 믿겠다고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우연치 않은 경험에서 그런 것을 할 수 있게 되고요. 어떤 사람은요, 믿으려고 해도 안 돼가지고 적게는 몇 년, 길게는 수십 년 동안 고민하고 갈등하고 애타하고 하다가 믿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중요한 건 이겁니다. 우리가 진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를 구원해달라고 부르짖고 있느냐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에 의해서 구원의 결과들을 마음속에 확신이라는 것으로 받을 수 있느냐는 거죠. 물론 사람이 확신을 갖는다고 해서 구원이 100% 완성되는 건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근데 성경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얘기했고 주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고 얘기했으니까 그것을 진심으로 믿는다면 그 말을 믿는 거 아니고 그 말을 따라하는 거 아니고 진심으로 믿는다면 그래서 삶의 변화를 일으키려고 애쓴다면 구원이 있는 겁니다. 그것을 믿으시는 거죠. 이게. 춤을 좋아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지인의 간청으로요 처음 예배당을 가게 됐습니다. 지인을 초청한 교우는요 좀 내심 불안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춤을 좋아하는 이 지인이 정말 활동적인 분인데 엄숙한 예배 1시간 반을 견딜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별일 없이 예배를 잘 마쳤습니다. 그분을 목사님께 들어가서 소개도 시켜드렸습니다. 인사도 잘하고 이제 교회 식당으로 가서 밥을 먹게 됩니다. 줄을 쓴 상태에서 너무 궁금해서 물었어요. 예배 지루하지 않았냐고. 그랬더니 그분이 너무 재밌었다고 의외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가 재밌었냐고 그랬더니 자신은 찬송가가 제일 재밌었다고. 찬송가 플러스 복음성가 얘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아니 찬송가를 아냐고.
그랬더니 찬송가는 잘 모르는데 찬송가에도 브루스하고 지루박이 있는 걸 알았다고. 교회에 대한 새로운 가능성을 자기가 봤다고. 그래서 아주 좋았다고. 다음 주에 오겠냐고. 다음 주에 올 거라고. 이렇게 흥미로운 데가 있는데 왜 안 오냐고. 그리고 1년 지나서 그분이 예수 믿고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간증입니다. 음악과 춤이 좋아서 교회와 친해졌는데 성경을 읽다가 주님을 만나 나의 죄악을 용서받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제가 잘하는 게 춤추는 것인데 춤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그분의 간증입니다. 이 이야기가 가능한 것은 그가 그 이야기를 토대로 생각해 보면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났다고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믿었다고 확신하게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그게 전부지 않습니까? 더 놀라운 건 브루스나 지루박은 교회에서 출만한 춤이 아닙니다. 근데 그는 자신이 잘 추고 있는 춤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뭘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는 어쨌든 자기가 갖고 있는 재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는 사실까지도 믿고 있습니다. 그분이 뭘 했는지는 저는 잘 모르지만 뭘 했겠죠. 그리고 신났겠죠. 그리고 그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재밌었을 겁니다. 구원은 뚜렷하게 그분의 말씀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구원은 삶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병치료의 경험 때문에 예수를 믿었던, 선악과 이야기를 사유세한 치매라고 해석한 과정을 통해서 예수를 믿었던, 브루스와 지루박으로 교회에 처음 출석해서 예수를 믿었던 그 누구든 예수를 만나면 그분께 부르짖으면 구원이 있습니다. 그 구원이 있는 자들에게 그 시간부터 성장하는 것이 영적인 합리성입니다. 교리로 비친 하나님의 모습, 삶으로 비친 하나님의 모습들을 내 삶에 뼈대와 살을 입히듯 하나하나 입혀가기 시작한다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우리 안에서는 영적으로 살아있는 합리성들이 등장합니다. 교회는 그거를 발휘하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을 키우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세상이 봤을 때 우리와는 다르지만 훨씬 차원 높은 합리성을 갖고 있고 그 합리성에 의해서 교훈들이 움직이는데 파워풀하다. 대단하다. 자리싸움 하지 않고 욕심내지 않으면서도 세상 안에 소금 되려고 빛 되려고 한다. 합리성의 결과입니다. 그런 신앙인으로 올 한 해 사시고 더불어 명절도 그렇게 지혜롭게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신앙의 가장 큰 초점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아는 겁니다. 그걸 교리라는 말로 소개하니 때로 무겁고 답답합니다. 근데 잊지 않아야 됩니다. 진리의 토대 위에 세워진 신앙이 아니라면 그건 신앙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든 어머니로 부르든 부모로 부르든 주님으로 부르든 또 그 밖에 다른 이름으로 부르든 우리에게 명백한 것은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가 구원을 얻는 것이며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대속했다는 것을 믿는 자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세상의 논리로서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선포하셨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하셨으며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 우리도 믿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미 믿은 사람들은 그 믿음이 더 확고해지기를 원합니다. 단순하게 내적인 평안을 위한 신앙이 아니라 영적인 합리성으로 드러나게 하셔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들이 그의 정신들이 그의 뜻들이 드러나는 삶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그런 하나님을 모른다면 그런 하나님을 믿으려고 노력하는 마음이 생기게 도와주시고 그 하나님을 마음으로 영접하는 일들이 벌어지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를 만나는 것이 신앙의 시작이고 영적 합리성의 시작입니다. 말씀을 읽을 때 교리와 삶으로 되어 있다는 이 말씀을 집중하여 읽게 하셔서
하나님이 누구인지 그 하나님에 대한 교리들을 많이 알게 되는, 그리고 많이 따르게 되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인교회 회복이라는 것이 예배 시간에 많은 사람이 나오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정말 영적 합리성이 없다면, 또 하나님께 부르짖어 얻은 구원이 없다면 그게 뭐가 되겠습니까? 구원받는 그 믿음으로부터 시작하는 우리의 신앙생활 차곡차곡 해나가는 신자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그 하나님께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 삶이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삶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명절을 맞이합니다. 과연 이번 명절에는 우리는 또한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 좀 진지하게 생각하게 하시고, 지난 명절보다 만회하는, 좀 더 감당하는 그런 용기들 갖게 도와주시며, 한두 사람이 희생해서 치르는 식사, 한두 사람이 고생해서 하는 명절의 그런 모습들이 아닌 그 짐은 나눠지기 위해서 애쓰는 그런 기회 있는 명절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다녀오는 그 길들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특별히 먼 길 가시는 분들 한 분 한 분 정말 불꽃 같은 눈동자로 붙잡아 주셔서 어떤 어려움도 없이 잘 돌아오도록, 행복하도록, 그리고 명절이 오히려 기대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